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 말씀, 구약성경 12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요즘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연이라든지, 또한 탁월한 강의, 이런 것들도 이게 TV라든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연준이라는 그 제주도 소년 아시는지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딸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줘서 한번 보고, 아, 정말 노래 잘한다. 이 소년 노래 잘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위키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주제곡 바람의 멜로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소년이 처음 이제 그때 이제 화면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심사위원들이 청중석에 쫙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눌러가지고 뭐 불이 들어오면은 뭐 합격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딱 그 전주가 나오고서 시작하니까 첫 소절 부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지, 이런 표정으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다들 막 그 표정이 바뀌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서로 막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를 잘하고 그 노래가 막 감동이 되고, 마지막에는 다 끝났을 때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이 정도로 대단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그 소년.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 노래를 불렀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래를 정말 잘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그 목소리가 정말 청아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가슴을 막 울리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서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도 노래를 불렀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 만찬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노래를 불렀어요. 그 소년이. 근데 유튜브에서 어저께 제가 봤는데,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노래를 듣고서 표정이 처음에는 그냥 덤덤하다가 나중에 막 바뀌어서 그 눈물이 흐리려고 하는 거를 주체하지 못하는 뭐 그런 표정이 잡힌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정말 노래 한 곡이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울릴 수 있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 듣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 마음에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게 치유받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동적인 음악을 듣고 그런 공연을 보고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지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음악을 듣고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그 공연이 마음의 감동까지는 주는데,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많이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음악이라든지 뭐 어떤 좋은 강연 이런 걸 많이 찾아다니는데, 거기에서 감동까지는 받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전하는 그 얘기를 듣는 태도가 바로 그랬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처럼 공연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지난 토요일까지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잡혀갔는데, 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축출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남아있는 이 땅은 자기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면서 그 죄악이 가득한 채로 그 땅을 너희가 가지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또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또한 성적으로 범죄를 행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너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또 우상 숭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행동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다. 왜 토해내느냐면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토해낸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땅에 있던 그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그 땅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사람과 같이 그 땅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땅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토해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그 말씀이 적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했어요. 오늘 얘기했던 그 말씀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 따르는 그 수많은 그 음란한 행위들,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자식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백성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얘기하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 그 땅이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망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황무지에서는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들에서는 들짐승에 잡아먹힐 것이다. 그리고 산성과 굴에 숨어 있어봤자 거기서도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가 잘나서 거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결국에는 그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신문에서 너에 대해 말하며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예언하는 행위, 예언하는 그런 목소리, 그 현상, 그거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의 공연, 아까 제가 오연존이라는 어린아이가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행위, 그 목소리,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에스겔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32절 말씀이니까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어떤 뭐 공연을 하듯이 노래를 하듯이 에스겔이 하는 것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삶을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런 생각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왔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 어떤 자기들의 즐거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 젖어 있던 그 노예 근성이라든지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이 때를 뺀 기간을 4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아름다운 공연, 아름다운 노래, 귀에 듣기 좋은 이런 소리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고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라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에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참된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참된 선지자하고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까? 잘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걱정 마라. 지금 잠시 어렵지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가 아니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너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고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씀만 따라다니고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성도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쓰라리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듣기에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에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욕심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듣기에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 모든 부교역자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미 미션 탐방 일정이 5월 3일에서 10일까지인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